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미가서가 설명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태어날 필요가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태어날 필요가 없는 존재였다. 왜냐하면 육체도 없고 영으로 이미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굳이 이 땅에 태어날 이유가 없으셨다. 필요가 없는 분이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굳이 이유가 없는 분이었다. 오늘 본문 미가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거 우리가 공간복음에서도 굉장히 많이 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구절에는 없는 내용을 미가 오늘 본문에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추가해서 덧붙이고 있는데, 그분의 근본에 대한 말씀을 덧붙여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5장 2절 나머지 부분들 들어보십시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의 근본, 즉 메시아, 이제 태어날 메시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그분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분의 근본은 뭐냐?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는 사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분은 영원히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영원히 태어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굳이 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다시 그 존재가 나타나기 위해 육체를 입고 태어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육신의 몸을 필요하지도 않고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날 이유도 없는, 태어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오늘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미가 5장 2절의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별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지 우리가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생각이나 그런 질문을 스스로 솔직히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런 물음과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난 거지? 이런 질문이죠. 그럼 이런 질문 한 번쯤 스스로 던지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 땅에 도대체 왜 태어난 거야? 내가 태어난 존재 이유가 뭐야? 나는 왜 태어난 거냐? 이런 거죠. 여러분, 나의 태어남에 대한 이 절망스러운 고민, 그리고 진지한 고민들은 한 번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 요즘은 또 어린 친구들도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뭡니까? 한탄이고 절규에 가깝죠.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난 거지? 이런 거죠. 한탄이고 절규에 가까운 표현이죠. 인생의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나의 무기력함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나는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이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태어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왜 태어나셨는가를 묻는 이 말씀이 지금 어느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 나오고 있냐, 이거를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미가서 5장 1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으로 읽어지십니까?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주석의 설명을 들어보면 더 분명히 드러난다는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에 대한 지금 미가가 이 미가 5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지금 시온은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 무력한 모습으로 서 있다. 군대를 소집하지만 소집된 군대는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소규모의 딸 군대다. 그마저도 적에게 사로잡힐 위기에 처해 있다. 적군은 우리를 포위하고 지팡이로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칠 정도로 강력하다. 이처럼 시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된다. 그들을 다스릴 자, 곧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미가 5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이유가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왜 태어나셨는가? 오늘 미가서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왜 태어나신 거지? 이 질문을 우리가 솔직히 살면서 우리의 바쁜 인생 속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질문을 던진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절망스러운 상황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한 나의 현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한탄과 절규처럼 나오는 소리가 뭐라고요?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 왜 태어난 거야? 이거죠. 이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성경의 이 질문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금 5장 1절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뭡니까? 절망스러운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불행 그리고 계속되는 어려움이 지나면서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나신가? 왜 태어난 거야? 라는 질문을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잖아요. 미가서. 이거 내일 본문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 5장 2절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나의 태어남에 대한 고민 속에 있는 나에게 답이 없는 이 고민에 갇힌 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십니까? 나의 태어남에 대한 고민의 해답을 어떻게 주시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굳이 태어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의 태어나심의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대체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이거 살아갈 이유가 있나? 내가 도대체 이렇게 태어나서 왜 이런 고생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게 내 살아가는 이유가 이게 뭐지? 나 도대체 왜 태어난 거야?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건지십니까? 이 고민, 나의 스스로의 질문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세요. 어떤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이유가 없는 분의 태어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질문을 새롭게 던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절규와 이 한탄을 이 힘든 상황에서 나오는 나도 모르게 정말로 나오고 있는 이 한탄과 절규를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십니다. 알고 계시고 그 고난의 상황들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여러분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그 고민을 먼저 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고난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욥이라는 사람은요 그 자신의 태어남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욥기 3장 1절에서 26절의 내용인데 그 부분들을 제가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며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며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럼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자기가 차라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말하던,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던 욥이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난이 힘들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훨씬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그럼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집사님이라도, 아무리 권사라도요, 여러분 정말로 힘든 고난 속에서 무슨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생각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도대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는 우리의 인생 속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에 대해, 그 어려움들에 대해 해석하는 중요한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만남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만남.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언제나 새로운 만남을 예비하는 과정이 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에 대한 중요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3장에서 지금 자신의 태어남, 욥기 3장 전체 1절부터 26절까지가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자신의 태어남을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으로 가득했던 그 욥기의 결말이 뭡니까? 그 욥의 마무리가 뭐예요? 만남이라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나이다. 누굴 만났다는 겁니까? 주를 만났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자들의 고난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나 그것은 만남이었다. 신자들의 고난의 결말이 뭐라고요? 언제나 그것은 새로운 만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고난과 불행의 이 여정 뒤에는 뭐가 예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이 예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이 새로운 만남을 향한 과정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리고 이것을 믿었을 때,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 5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에서 그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배경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성경은, 미가는요,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냐? 2절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2절이 뭐였습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절의 그 어려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 그러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 심각하게 이 유다를 괴롭히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서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줘요.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은 새로운 만남을 예비하는 과정이 된다. 이게 오늘 미가 5장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는가? 라는 고민 속에서 이 고민을 해도 되는가? 진짜 내가 정말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 스스로를 한탄하고 있을 수 있지? 라고 할 만큼 그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
오늘 성경은요, 그거 해도 된대요. 괜찮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죠. 이런 질문과 이 고민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나는 능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나를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몸은 점점 약해져만 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살 이유가 있을까? 살 이유가 없겠네 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 태어남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되는 새로운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게 내일 여러분이 보게 될 큐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태어나셨는가? 여러분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이 땅에 굳이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라니까요. 오늘 미가 2절에서 5장 2절에서 상고의 근본이 이미 영원에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 안 태어나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태어나야만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태어나야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나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눈으로 뵙는 거죠. 그게 욥기의 결말과 동일하죠.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들어서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 주셔서 압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은 뭡니까? 이전과는 또 다른 거죠. 눈으로 보는 만남이죠. 손으로 만지는 만남이죠. 죽음 자체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 자체가 그냥 멸망이 아닙니다. 죽음 자체가 그냥 망함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뭐예요? 죽음 자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죽음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죽음은요 우리의 인생에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입니다. 고난의 파이널 보스라고 말할 만큼 최종적인 고난이 죽음이에요.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고난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만남으로, 근데 이 죽음조차도 우리 삶 속에 지금 새로운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 안에서 확신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앞으로 맞이하게 될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으로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면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감당해야 되는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겠죠. 이 아픔과 상실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그냥 그런 삶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죠. 근데 그 시간들이 아무런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주님이 얼마나 신비롭게 내 인생을 지금까지 끌고 오셨는지 오히려 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말이 틀린 말이 별로 없습니다. 고난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우리 인생의 고난만 그것만 본다면 솔직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고난 속에 새로운 위대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 삶에 새롭게 부여된 중요한 복음이죠. 비록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계속 살아갈 충분한 이유와 소망이 있고 또 계속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